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수년 전에 셀교회 운동을 하는 랄프 네이버 목사님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5년간 선교활동을 했다는 한 선교사의 편지를 보여주며 한국의 젊은이들이 기독교에 대해 갖는 적대적 감정의 골이 너무 깊은 것에 놀랐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교회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셀교회가 그 대안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셀교회란 한마디로 가정교회를 말합니다. 몇 가정 단위로 묶어놓은 그룹이 교회 안에서 또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본래 교회의 원 모습이 가정교회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개척하는 모습들이 번듯한 건물을 마련하고 또 보기 좋게 인테리어를 하고 그 안에 집기들을 다 들여놓고 교회를 시작하지만 사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구의 집 사랑방에서 시작하거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의 집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교회입니다. 내 집이 선교의 장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사회와 교회를 잇고 또 불신자와 예수님을 잇는 매개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서 가정으로 교회되게 하는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야 합니다.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곧바로 베드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곳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방은 호수를 끼고 있어서 습한 기후로 인한 여러 가지 풍토병이 자주 유행했습니다. 열병도 그런 풍토병이었는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그 병에 걸려 누워 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은 누워 있는지라라는 말을 우리가 원어로 살펴보면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끝이 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는 아주 오래전에 열병에 걸려서 지금까지 줄곧 병석에 누워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고질병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랜 동안 지속된 만성 질환 환자도 예수님께서 그 집 대문에 들어가시는 순간 소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야 합니다. 크리스천의 가정은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활의 근거지인 내 집으로 주님을 모시지 못하면 가장 큰 축복을 잃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가정은 소망이 생깁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됩니다. 일터가 축복을 받고 또 아이들은 꿈을 품고 잘 자라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이 되셨으니 알아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는 것입니까? 그저 내 집으로 오십시오 하면 모시게 될까요?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말씀의 제물과 기도가 없이 예수님을 내 집에 모셨다는 말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모시려면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예수님은 기쁨으로 오셔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손길이 가정의 구석구석을 매만져 주시는 순간입니다.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가정을 예수님을 수종드는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몬의 장모는 열병이 떠나자마자 일어나 예수님과 일행에게 수종을 들었습니다. 자기 가정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는 장소가 되도록 배려했다는 말입니다. 음식도 접대했을 것이고
실자리도 마련해 드렸을 것이고 또 모임의 장소도 만들어 드렸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나 치유의 역사나 회복의 일들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내 가정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터전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혹 성도들의 모임을 위해 내 가정이 필요하다면 자원해야 합니다. 구역예배를 위해 열어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오고 가는 성도들의 실자리가 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일도 필요합니다. 내 집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로 드리고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더욱 사랑하시고 더 많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 가정의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 나가길 축복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될 겁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